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며칠 뒤 오순절 날에 약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인류는 이제 새로운 시대, 즉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신비로운 연합을, 신비로운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과 불같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때에, 그러니까 약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최소한 1년에 3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노년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이주하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주하였던 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큰 소리가 이제 밖에까지 들리게 되자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자신들이 태어난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소동하고 모두 놀라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때에 그렇게 모여든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다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천하 각국에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되묻고 있었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13절 말씀에 있듯이 예수의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그곳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였던 이유는 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다른 민족들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기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외국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 수십 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았던 다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였던 이 방언은 그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받은 방언과는 좀 다른 형태의 방언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받았던,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이 받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받지 못했을 경우 내가 지금 방언으로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는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제자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즉 다른 민족들의 실제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기이한 일을, 그러니까 신기한 일을,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순절 날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권능을 받게 되었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직접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다른 언어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은 교회의 참 능력이고 성도의 참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머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무기력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은 사실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이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힘써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이 오순절날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간들 사이에 오랫동안 있었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언제부터 나누어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인류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치고 결국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입니다.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오순절날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인간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인간들이 세워놓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은밀하게 세워놨던 모든 장벽들이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워진 모든 장벽들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인간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는, 혹은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며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던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은 그저 놀랍고 당황스럽고 혹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놀라고 당황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적이 별로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나 조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인터넷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한 젊은 아가씨가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나 찬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거절과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표정에는 뭔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자매의 찬양을 보면서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자매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거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의 열심이, 그 자매의 순종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누르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무시와 거절과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또 여러분이 생업을 하는 그 처소와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